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 송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강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 1장입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죄 많고 어둡고 우울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을 옥죄고 제한하고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한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드리게 됨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의 모자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금년 한 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이 기쁨의 날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상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저들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얽매여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갖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간구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현명한 지혜와 능력과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잔뜩 찌들고 물든 우리 모두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도하고 그릇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리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결하고 신령한 말씀과 참된 정신적 가치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교회가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슬픔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물질을 나누며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여건들이 열악하고 용서한 우리들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신령하고 능력 넘치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그 빛을 보는 자마다 영광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며 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성탄 예배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고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구원이시며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종각 평강인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던 일입니다. 1차 대전 중에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 독일군과 연합군이 성탄절 이후에 잠시 휴전을 하고 캐롤을 부르고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했던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소한의 자비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1년간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더니 급기야 성탄 감사 예배까지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월 3일까지 방역의 강화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연말연시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차분하게 조용히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되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차분하게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들뜬 기분으로 이 중요한 시간인데 허비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올해는 허비할 수도 없고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잘 선용을 해서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되게 소망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뤄드립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데 대략 한 1년 전에 미리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말만 약혼이지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약혼자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약혼한 여성은 평생을 수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 약혼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은 결혼이나 다름이 없는 한 집에서 함께 살지만 않을 뿐이지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약혼한 사이인데 근데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게 뭐냐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함께 고순고순 재미있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심정인데 이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이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의 규정으로는 이런 여성은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참 끔찍한 일인데 신명기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성읍의 문으로 끌어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죽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파혼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믿고 약속해서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의 사이인데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 참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은 오히려 증오와 분노로 변하는 게 이럴 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죽인다 한들 달라질 것도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마리아를 데려와 그와 혼인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일같이 성령으로 잉태하다. 성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셉은 생전에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게 사실 납득이 되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참 훌륭한 분인데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의 이 약혼을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도 참 그렇고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참 뭐냐면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납득이 되지 않죠. 설령 이해를 했다고 해도 이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냐면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이상 구세주가 될 것이다. 참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약혼을.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 땅의 구주가 원하시는 거 귀한 일이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룬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자신의 처지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납득이 어렵죠. 그런데 마리아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참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 가장 위대한 희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구원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일은 누구를 통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해줍니다. 그간 그렇게도 기다리고 대명하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뭐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 하는데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거 성탄절 진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탄절이 소란하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뭐 지내고 있어요. 아마 사실은 이 방역 당국에서도 24일부터 이 조치를 강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 이후부터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냥 쾌락과 세상에 그냥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지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리얼에 방지하려고 24일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세상이 지금 성탄절은 주님의 오신 아주 고귀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이 자기 육체의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뭐 이러한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알고 성탄절의 의미 있고 뜻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뜻인데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급기야는 성탄을 통해 직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어서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시겠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그렇게 탕탕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내가 그걸 따박따박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냥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모르는 이 무지함의 발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하나님처럼 내려오시기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애견인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애견인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강아지와 함께 하려고 강아지처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견인이 많이 있지만 개가 되겠다고 개처럼 밖에서 개와 함께 지내는 게 아니고 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개가 사람처럼 살아요. 사실은 요즘 보면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하튼 사람이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사람이 강아지처럼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강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생명까지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소식이 전했을 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셨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구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셨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뭐냐면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오히려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최고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의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셔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사실이 돼서 분명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뜻이 이런 말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뜻이
그러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은 다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예 제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한 번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이 노예입니다. 부모만 노예가 아니고 자식도 노예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방법이긴 한데 바로 뭐냐면 누군가 독지가라고 하겠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고 그럼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 자유가 되거든요. 그 지불한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는 너는 내 노예가 아니라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줄 때 이때 유일하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 괜히 돈을 내주고 그 사람을 풀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하여튼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줄 때 그때 자유인이 되는데 이런 일을 바로 뭐냐면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어디서 구원인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처럼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줘야 돼요. 죄의 죄값은 뭔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참 이거 귀한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여러분 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끼리 뭐 선물을 주고 즐겁게 흥겹게 지내고 그러라고 주신 날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죽는 것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셨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또한 그 소중한 구원의 은총도 우리 마음속에 귀중히 여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22절과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결국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갑작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오랜 동안 준비되고 계획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어진 선물이나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사야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근 2000년간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는 예수님을 위한 족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인데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부터 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문제가 아니죠. 창세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오랜 세월을 성실히 역사하시어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 받아들일 나라가 아니고 아주 미신의 오랜 세월 동안 찌들어 있던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뭐 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전도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기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고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또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전파되신 것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어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어 우리 안에 주신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별 생각 없이 1년이 되니까 또 성탄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맞이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성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대충 보낼 게 아니고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말씀드리지만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계획과 주님의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이 더딤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 믿지를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목동들 밤에 양을 치던 목자 몇 사람,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이 불과 소수였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날에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 성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거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너무나 귀중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도 나아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러한 사랑과 이런 실천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용기와 항상 담대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복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이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또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6장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기를 더욱 더 싶은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성껏 헌금한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신령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는 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은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위해서도 함께 사용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서 도움을 받는 귀한 손길 가운데 색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충만하시는 종이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마저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는 은혜를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연말연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늘을 잘 마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정 안에도 성탄의 기쁨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시는 일이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선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 그때 다시 성탄 헌금을 함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도 우리 교회 3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월 3일까지 신년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아까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게 차분하게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해를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잘 열어가시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다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자 이렇게 평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고 정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교회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주님의 귀하시는 종이들 충만하게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